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광고 먼저 드릴게요. 다음 주에 저희가 임직을 하려고 보니까 좀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직 서약서라는 것을 다음 주에 나눠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집사가 된다. 이제 서리 집사는 1년 하는 거고요. 권사님 이제 임명을 받는다.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임직을 받을 때 임직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나누어 드리고 1년 동안 이제 그렇게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읽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서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제 그 임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임직을 하지를 않고 계속 다 성도님 이렇게 부르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 밖에서 사람들이 막 욕하죠. 욕하는 얘기 많이 드시죠. 기독교 욕하는 얘기. 집사가 저래, 그죠? 너도 집사냐? 그러면 나는 목사다. 막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을 때 1년짜리 서리 집사를 할지라도 그 집사라는 이름, 내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신앙의 모습들을 갖추고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다음 주 설교에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신실하게 제가 그 직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변함없이 하수구가 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마다 옵니다. 건물 배관이 바깥으로 나 있어요. 이게 건물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쪽 밖에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열어요. 그래갖고 얼면 물이 안 내려가서 저희가 이게 물을 틀어놔도 그게 다 얼어가지고 막혀서 나중에 막 역류가 돼서 작년에는 여기가 다 한 6cm 정도 물이 다 차가지고 겨울에 엄청 고생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저기서 미리 퍼내고 막아가지고 이제 역류는 안 했는데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건물이 이런 걸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00만 원인가를 들여가지고 막 다 녹이고 막 어떻게 방법을 해놨는데도 이게 건물 자체가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계속 그렇게 매번 올 때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날이 추워질 때까지는 2층 화장실에 히터 틀어놓고 거기는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옆에 있던 해상건설이 있던 형제들이 건물 관리를 했는데 수도를 이상한 쪽으로 빼가지고 바깥으로 배관을 해가지고 해놓고 2층을요. 그리고 자기 집 쪽에 전기는 옆에 건물 들어가는 전기를 몰래 따다가 도둑전기 있죠. 그걸로 막 연결해 놓고 그래서 이 옆에 얻었을 때도 그거 정리하고 막 아무튼 되게 복잡했어요. 그래갖고 건물 관리가 안 된 건물이라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좀 주일 하루니까 좀 불편하셔도 화장실 위층 이용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식사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경대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티셔츠 모양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가져가시는 건데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이것을 적은 다음에 나누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가만 보니까 그냥 적으세요 이러면 못 적으실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 2013년 나의 소망이고 여기 성남청운교도 이거 티셔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수요일날 특세 첫날 말씀에 이제 잠언 우리 1장 나누면서 무슨 말씀을 나누냐면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의인의 소원은 선한 소원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만 악인의 소원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소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이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2013년에. 그쵸? 소원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승진도 하셔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왜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버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소원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소원들을 품어야 됩니다. 의인은 소원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악인에게 소원을 빼앗겨 버리거나 소원을 품지 않으면 그냥 무력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진보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3년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으시라고 이거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저는 올해 저희가 재적 숫자는 60명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출석 인원이 청년들까지 하면 6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출석 인원이 중고등부 유치원등부 하면 10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출석 인원이 주일 예배 출석이 50명이 못 넘어요.
청년들까지 해서 한 40명, 50명 간당간당히 하는데 이 성남만 봤을 때는 저희가 청년들까지 합쳐서 한 40몇 명, 이렇게 30몇 명 후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기를 올해 출석 50명을 목표로 하겠다. 그래서 여기가 예배 때 꽉 차도록 신앙이 성장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불신자 3명을 전도해서 정말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 3명을 꼭 전도해서 이 자리에 연말까지 앉혀놓겠다. 그리고 프리셉스 성경으로 성경을 3번 읽겠다. 또 다른 거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런 제 나름대로의 목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적어올 건데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올해 이런 소원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다가 쭉 그 소원들을 적어 오시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안에는요. 이게 원래 뭐 하는 거냐면 사탕 선물 주는 그 케이스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다가는 제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주님 제가 올해 하나님께 이런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써서 여기다가 넣어서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밖에는 나의 소원, 이루어졌다는 기도의 제목들,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은 것들 있죠. 서운하는 거 그걸 써서 가져오셔서 다음 주에 예배 후반부에 우리가 이거를 함께 그룹별로 나누고 기도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 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드릴 거냐면은 그 티셔츠 제작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요거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 흰색 티, 긴팔 티에다가 프린트를 해드릴 겁니다. 예, 누구누구의 소원 이렇게 해서 2013년 소망 이렇게 해서 뭐 저의 경우는 출석 50명 또 뭐 성경 3도 또 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프린트를 해서 그거를 집에다가 걸어 놓으시라고 이렇게 벽에다가.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이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년이 아니죠. 올해 설구영신 예배 때 그 티셔츠를 속에다가 입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는 여기다가 교회 앞으로 리더분들 세울 그 분들 이름 빈칸을 다 이렇게 놔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리더분들 이름은 써놓을 거고, 올해 섬길 분들. 그래서 이걸 다 채워갈 거예요. 오랫동안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그 소원을 쓰는 걸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셔서 다음 주에 꼭 이거 안 가져오시면 안 되고 꼭 가져오셔가지고 같이 나누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아멘. 그러실 수 있죠? 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꼭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네,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3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 33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함께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성남의 11시 그리고 2시 예배는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강해로 계속 나누게 되고요. 강남의 NEW 공동체, 청년 공동체는 창세기를 1장부터 계속 나누게 됩니다.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은요, 이제 그 성경 본문을 순서대로 쫙 살펴가면서
역사적인 의미, 본문의 의미, 그리고 단어 의미 이런 것들을 모두 이게 살펴가는 게 이제 강해 설교라는 설교의 스타일인데요. 이게 저희 청운교회 개척하고 나서 초기에 에베소서를 제가 한 3장 정도 강해를 했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게 조금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이게 좀 뭔가 나에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은 이제 그 설교자가 할 때 설교자도 취향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위로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힘내라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거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뭐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각자의 그 취향이 있거든요. 또 성도들도 그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취향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 말하는 대로 있잖아요.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강해 설교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취향이나 성도들의 취향에 따라 이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잘 먹어서 아주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고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게 강해 설교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수요일이랑 금요일에는 계속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 수요일에는 출애굽기를 하고 있고 금요일에는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성막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성막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후반부로 지금 22장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말씀들을 30주가 넘게, 제가 이번 주에 설교했던 거 쭉 정리해 보니까 34주인가를 계속 그 출애굽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를 해오고 있어요. 이제 올해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1장부터 시작해서 쭉 함께 살펴보고, 다음번에 또 주실 말씀이 있으면 그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존 칼빈이라는 분 아시죠? 우리 개혁주의의 기초를 놓다시피 한 종교 개혁자 칼빈이라는 분, 개혁주의 신앙에 초석을 놓은 분인데, 이분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 동안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다 보니까요, 이게 정치적인 세력과 그리고 경제 관련된 사람들, 이게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말씀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그래서 쫓겨나게 됐었는데, 쫓겨났다가 돌아와서 바로 한 설교가 뭐였냐면, 쫓겨나기 전에 했던 강해 설교를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쫓겨나기 전주에 21장, 출애굽기 21장을 설교했다면, 쫓겨났다가 1년 반 있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한 설교가 뭐냐면 출애굽기 22장 설교를 한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말씀을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보는 그 방식이 매우 중요한 방식이고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와 아들과 같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 목회 편지입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바른 신앙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준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한다면 이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은 편지입니다. 서신이기 때문에 편지의 서두에는 이 편지를 누가 썼고 받는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인사, 문안 인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누구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쓰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인데요. 이 편지를 바울이 무슨 권위로 썼냐면 1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바울이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그냥 문안 인사나 좀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지금 그냥 인간이 쓴 편지가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기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대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은 이야기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시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편지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분야 여러 장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방식 형식일 뿐이지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실 때 너는 이야기로 전달해라 묵시 환상을 보는 것을 기록해서 전달해라 시로 전달해라 이렇게 할 뿐이지 이것은 다 기원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이건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쓴 편지 같아. 그리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이런 걸 볼 때도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것만 예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역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지만 기원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설교에도 똑같은 거예요. 설교자가 지금 바울도 편지를 전해주는데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듯이 설교자가 다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강의하고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요. 그래서 그것을 아멘이라고 받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복되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할 때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게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인사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나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19장에 가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에베소에다가 이 디모데를 남겨두게 됩니다. 너 에베소 교회를 좀 목회를 해야 되겠다. 너 여기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디모데를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같이 안 가고 거기에다가 너를 놔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자꾸만 정신이 팔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기록돼서 이렇게 회람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이 다 완성이, 신약의 말씀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구약과 그리고 신약의 말씀이 완성되어 가는 그런 중간 단계에 이제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구약과 말씀을 주신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하냐면 신학적으로 족보 이야기 그리고 신화 이야기, 신화가 뭡니까? 지어낸 이야기죠. 그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본질,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잃어버린 채로 자꾸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일으키고 변론을 일으키는 자꾸만 말만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금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큰 구원의 그림 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이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내용, 이게 역사의 내용이고 이 창조와 구속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경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륜이 개인의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표현해지는 개인의 구원과 관련될 때 우리 임미진 성도님 따님 이름 있죠? 예정이 이걸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개인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도록 주신 말씀인데 그 구원에 집중하지 않고 여기 나오는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랑 신화 이야기 막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그거를 네가 그만두도록 하려고 내가 너를 거기 에베소에 머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한국 교회나 이 교회 안에 똑같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성경을 어떻게 다루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인간의 기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신화고 인간이 기록한 기록물인데 그 중에 일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중에는 일부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또한 그 중에서 무엇을 제거하냐면 기적을 제거합니다. 그것은 신화다. 그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뱀이 말하는 거 이런 거 다 신화다. 이거는 믿지 말고 전부 다 버리자.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학자들, 신신학자들, 요새 그 진보되어진 신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신학인 거예요. 이게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침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건이랑 기적들을 쭉 보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 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준, 이거 빼고는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부활도 거짓말, 오병이어도 거짓말, 무리를 거르신 것도 거짓말, 전부 다 빼버려요. 그리고 딱 남겨놓은 거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닌 다른 교훈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지금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목회자들을 만났다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한 반절은요 이 말씀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가르치는 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 교훈을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 속에 이루려고 하신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을 말씀을 통해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것을 받지 않고 도리어 다른 것을 이루는 것은 지금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청결한 마음과, 이게 뭔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걸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 이거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이거를 떠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걸 가르쳤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 신앙생활 하려면 있잖아,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있지. 교회에 몇 번 나와야 되고, 또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해야 되고, 자기들이 정한 율법 있잖아요. 이걸로요.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이게 영적인 세계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방법들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8절에 보실래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면 우리가 안다. 율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할례를 받아야 돼. 예배 이렇게 드려야 돼. 제사 지내야 돼. 뭐 일주일에 한번 금식해야 돼. 이런 것들이 율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적법하게 쓰면 좋은 거긴 하다. 근데 이건 사실은 옳은 사람에겐 필요한 게 아니다. 9절 보십시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을 남아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해서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미 말씀을 그대로 바른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 속에는요 뭐가 생기냐면 아까 본 거 있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속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이미 할례를 받고 마음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분명히 모든 진리 가운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유전이나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속이 바뀌지 않은 채로, 자신들도 안 바뀌었고 사람들도 안 바뀐 채로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겉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그러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은 사람들,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진리를, 율법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요. 야,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줬는데, 율법이 무엇인지 알려줬는데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지. 내가 분명히 말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 때릴 때 그러죠.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지금 말했어. 근데 너 또 안 지켜. 너 맞아. 그리고 때리는 것처럼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율법인 겁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쓰면 우리의 신앙에도 도움은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르치잖아요.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뭐 예배 때 다리 꼬지 마세요. 혹은 뭐 어떤 교회는 뭐 옷 입을 때 무조건 양복 입고 오셔야 됩니다. 또 뭐 머리에는 모자 쓰면 안 됩니다. 다 율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적법하게 쓰면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왜냐면 속이 바뀐 사람들에게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안에 있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본인도 속이 안 바뀌었고요. 다른 사람들도 속이 안 바뀐 채로 뭐 하냐면 계속 겉만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 안 바뀌었는데 겉을 바꾸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무가 안 바뀌었는데 열매가 가짜로 달아놓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없는데 겉을 깨끗이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는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에는 지저분한 게 가득하다.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한 게 너희다. 겉으로 볼 땐 종교생활 잘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기도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속은 다 썩어 있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요, 자신들의 가르치는 것에 확신도 없었고 깨닫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 목회를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복음의 본질을 없애버리고 속이 아닌 겉에 집중하게 만드는 가르침을
가르침을 주어서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됩니다. 설교에 쓸데없는 사설이나 늘어놓고 어디 가서 밥 먹은 얘기, 어디 좋은데 여행 다녀온 얘기, 자녀 자랑, 영혼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인간의 학설들, 성경을 조각내어서 신화로 가르치는 신신학들, 도덕 설교로 전락해버리고만 율법주의 설교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요, 다 죽입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을 좀먹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요, 잘 분별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 땅의 일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만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이 교회가 정말 많이 지금 심각하게 물들어 있어서요, 이 한국교회 신앙이 완전히 기복주의로 그냥 다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매우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요 네 가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구나 라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가르치는 복음이 바른 것이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 있잖아요. 앞에 말한 네 가지요. 이거 오늘 외우셔야 되거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되고 제 안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어진 것이고 주님께서 바르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제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청결하다라고 할 때 도덕적인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청결하다고 해서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 복음을 두고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막 마음에는 안 좋은 생각 전혀 안 하고 누구 아무도 안 미워하고 완전히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완전히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말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혹은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아니라 이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된 그 마음의 상태 있잖아요. 이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 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결함은 도덕적인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주고 복음이 올 때 마음 중심이 바뀌어서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변화된 마음 있잖아요. 이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어느 날부턴가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 이런 걸 사랑하는 마음이 쓰이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주님 사랑해야 되겠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되겠다, 주님 더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런 마음이 속에 일어나기 시작해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의 마음이 지금 생기고 있다면 이것이 바른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가르침으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요, 우리 영혼 속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말하고 죄의 경향성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살려지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복음이 바르게 전해졌고 바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선한 양심은 뭐냐면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실 때 무엇이 살아나냐면 우리 속에 죽어있던 양심이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도덕으로 배워서 알고 있던 양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양심을 완전히 걷어가지 않으신 이유가 뭐죠? 양심을 완전히 걷어가지 않았어요. 죄가 양심을 완전히 다, 여러분 그 간경화나 간암, 저희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걸리면 이게 다 막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전부 다 100%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고요, 그냥 인간의 마음이 전부 죄로 인해서 다 양심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과 제가 양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본능을 따라서 살아요. 뭐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요. 때려서라도 뺏고요.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하고요. 성적인 즐거움을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적법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무조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힘이 이렇게 딱 채워주고 이거 딱 그냥 풀어버리고요. 그냥 놔둬버리면 이게 지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그냥 죄로 인해서 온통 양심이 다 망가져 놔두지 않으시고, 양심이라는 그 희미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인간 세상에 남겨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보니까, 야, 우리가 볼 때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 간음은 나쁜 거야. 거짓말 나쁜 거야. 사기치는 거 나쁜 거야. 이런 양심의 기준들을 동일하게 희미하지만 남겨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법을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국가가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고 사람이 살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때, 말씀으로 살리실 때 일어나는 일은 그 정도 수준의 양심이 아니라 완전히 선한 양심. 이건 뭐냐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따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수억 명을 주님께로 이끌었다고 말하는 엄청난 전도자가 있는, 그분 이름이 뭐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미국에 이번 대선이 일어났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랑 롬니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오바마 대통령은 기독교를 자처하지만 동성애 찬성, 동성애 합법화, 미국 전체 결혼에 대해서, 낙태도 합법화, 50개주 전부 다 이거 결의를 하기로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몰몬교를 믿는 공화당도 롬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몰몬교예요. 이단입니다. 기독교 이단인데 구약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낙태 반대,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 반대했습니다. 들고 나왔는데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여지껏 어떻게 했냐면 항상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했던 분이었어요. 교회는 정치에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래서 정치라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 때요, 미국의 천주교도 오바마가 들고 나온 동성애 결혼 합법화와 낙태는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미국 청교도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다. 미국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희망의 자유를 찾아서 이 영국에서 탈출해서 온 사람들 161명 사람들이요. 102명. 메이플라워와 스피드웨어 타고 넘어와서 추수감사도 그렇게 드려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대대적으로 이 오바마의 이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양심으로 볼 때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번에요,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에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양심을 깨우라고. 동성애를 어떻게 합법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 낙태를 살인인데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미국 사람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교회들을 깨우고요, 오바마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롬니가 비록 몰몬교지만 그가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그를 지지하겠다. 그래서 롬니를 지지하던 공개적으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뭡니까?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가면 속에서요, 교회는 중립을 지켜야 돼. 그런 것도 말하면 안 돼. 죄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정죄하고 그러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애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교회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그 노년의 나이에 90세 넘었거든요. 자신의 양심을 다시금 주님이 깨우셔서 그것을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슨 누구를 지지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다가 투표하고 거기에다 선거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시면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른 복음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깝게는요, 내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거짓말을 하고 나면 막 하나 콩닥거리고 미칠 것 같아요. 막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이 거짓말에 나 부담감을 주세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양심상, 신앙 양심상 너 그거 안 된다, 버려라. 너 그거 하지 말아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못 견디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지금 생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 믿음이 있는데 거짓 없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진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믿음을 살펴보면 요새 유행하는 믿음은 뭡니까? 시크릿 믿음 아시죠? 예, 심리학이 딱 들어와가지고요. 믿음으로 우리 뭐 하면 다 된다 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무엇이든 됩니까? 진짜 무엇이든 됩니까? 주님, 이제 로또 맞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도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도라는 것은요, 그 계획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기록해놨다. 그대로 살아라. 주님, 무엇을 저한테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총명이 무한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믿으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 벌도록 기도해라, 뭐 어떻게 기도해라, 좋은 차도 타야 된다, 막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이따위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 거짓 없는 믿음, 반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누구만 바라보게 되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거짓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이나 다른 것이 초점인 것, 세상이 초점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요한일서 5장에 말하기를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죄도 이기고요, 세상의 풍조도 이기고 문화도 이기고요, 전부 이기는 게 이 믿음이에요. 그들과 반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 거짓 믿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을 위하게 되고 땅을 위하게 되고 사람을 위하게 되고 그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 속에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부 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진리로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거짓 없는 믿음이니까. 천국도 믿어지고 성경도 믿어지고 모든 것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요, 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청결한 마음은 변화돼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죠. 거짓 없는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의 따르심을 이제 인도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죠. 거기다가 선한 양심이 뭐합니까? 옆에서 계속해서 무엇이 죄고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안에서 뭐가 나타나면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속에는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분 율법의 요약이죠, 그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여기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세 가지는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밖에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내가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받고 있는가, 혹은 다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음 속에 주님께 주시는 변화가 일어나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요,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지금 바른 교훈 받아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냐면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죠? 하시죠? 저도 이번 대선 때 욕 많이 먹었거든요. 막 저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이사하고 싶다고 막 이런 분들이 연락 끊어버리고요. 막 저분 뭐 물 주었다고 이상해졌다고 그러고, 그 친구 목사님이요, 제 글을 보고요, 깜짝 놀라나봐요. 그분은 문재인을 통해서 세상을 열자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문재인이시냐 박근혜시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지. 근데 그런 분들이요, 저한테 연락 끊어버렸어요. 막. 그리고 어떤 사람은 페이북에다가 막 욕하고 막, 예, 이 꼴통 기독교인이라고 막 이러면서, 예,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진짜,
진리만 말하려고 하는 건데 다른 거 아니고. 예. 근데 동성애 하나님 안 기뻐요. 맞잖아요. 낙태 안 되거든요. 그 생명 죽이는 거라고 분명히 이거는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하면 돼요. 예. 물론 동성애에 빠진 사람을 우리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 받아야 돼요. 홍석천 씨 보면 전 불쌍해요. 그 남자가 나와가지고요, 여자처럼 말하고, 예, 남자들한테 그 유혹의 눈빛 보내고 방송 나가 커밍아웃 했다고 하면서 그 모습 보면요, 저걸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나, 죄인 줄 모르니까. 안타까워요. 그들 사랑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 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낙태도 여러분 진짜로 그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거 낳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낙태를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그럼 낳아야죠. 책임져야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워버려요. 생명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던 건데요.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막 진짜 돌을 던지듯이 막 그러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저기를 하면서 느낀 것이요. 두 가지였습니다. 감사하다. 하나는 감사하다. 그 하나는 야 말씀대로 하려면 핍박 받겠구나. 그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요. 교회가 커지면 진리를 말하면 막 4분의 5 되겠다. 예.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진리만 따르자. 우린 정당 따르지 않습니다. 정말 당부들. 저희는 어떤, 제가 저 민주당원이라니까요, 진짜. 저 진짜 민주당원이에요. 어머님은 호남 출신이시고, 예. 여지껏 계속 민주당 찍었어요. 나라 바꿔야 된다고. 이번에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는 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찍은 거지. 여러분, 진짜 저는 정당 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만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오더라고요. 핍박이 와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핍박이 오는데, 여러분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면요.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그 네덜란드의 에르멜로라는 곳에 앤드류 수도사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공산치하에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목회자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루마니아가 동구권에 그때 공산권이 한참 막 진행될 때 루마니아에 있는 그 루마니아에서 핍박받아서 감옥에 갔다 온 늙은 목사님이 이 헝가리에서 진행되는 그 앤드류 수도사님이 인도하는 그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늙은 목회자가 감옥 가서 고초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고요. 그리고 이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와서 참석을 하니까 이 앤드류 수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중단하고 그 감옥 갔다 온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루마니아 목사님이 좀 이따 입을 열었는데 뭐라 하면 이렇게 말했대요. 수사님 네덜란드에서 옥에 갇힌 목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앤드류 수사가 살고 있는 나라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사님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요. 왜 없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감옥 갈 일이 없거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 앤드류 수사님에게 그 늙은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앤드류 수사님, 당신들은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앤드류 수사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3장 12절을 찾았답니다. 찾아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이 앤드류 수사님 목사님이고 자기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지금 가슴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대요. 형제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위해서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자유에 있는 나라 살면서요. 경건하게 살려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면서 받은 핍박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게 되어 회개했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핍박 속에 있으면요 신앙이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개구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 온도가 올라가는 물 속에서 자기 살이 삶아지는 줄도 모르고요 죽어가는 사람처럼요 죽어가는 개구리처럼요 이 세상이 신앙이 핍박도 없고 나 타협하고 있고 교회도 타협하고 있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복음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너도 나도 다 그냥 세상과 섞여서 사니까 전혀 핍박도 없고 충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무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함으로 인해서 삶 속에 핍박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어떻게 했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와 아버지가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좋은 차를 주셔야 됩니다. 넓은 집을 주셔야 됩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을 주셔야 됩니다.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제가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라고 가르쳐 놓으니까요. 믿음의 방향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가 아니라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주님 말씀 때문에 핍박받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진리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주님이 진짜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너를 대신해 생명을 줬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밝히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대요. 못 느끼겠대요. 왜냐고 물어보면요. 너무 어렵대요. 너무 힘들대요. 내 생각에 다른 일이 자꾸만 일어난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핍박받기로 결정하고 달려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실은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3일 전에 새벽 예배 때 제가 그 말씀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핍박받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꿨어요. 꿈 꾸고 나서 꿈 꿨는데요 바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형들이 시기합니다. 애굽에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팔려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6장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잘 되어지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혹이 왔어요. 자기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서 요셉이 혼자 있을 때 들어와서 자꾸만 동침을 요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잠자리 가지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두고 여자가 자꾸만 안기니까요 도망가 버렸어요. 결과를 알면서도 도망갔어요. 갔다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 여자가요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사실은 여자가 꼬셨는데요. 우리를 못 보였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로 가냐면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으로 갔을 때 그때 그 주님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요셉에 대한 기사를 좀 뭐라고 하냐면요. 그 앞에는 계속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나오다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으로라고 나옵니다. 고난이 더 심해지니까요. 함께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구약에서 인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니 인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요. 너 지금 나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갔지.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 들어갔지.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국무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 안에 분명히 이 앞에 있는 4가지 소원들이요 일어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청교회 소망이 있고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이 속에서 하시는 그 일들을 듣고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저분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삶의 증거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사랑을 이 진리를 지키고 살면 반드시 핍박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핍박 속에 뭐가 있냐면 핍박보다 더 큰
능히 이기고 남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천사나 하늘의 어떤 피조물이나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죽음도 그것을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지금 점점 말세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아마 이런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베리칩 아시죠? 베리칩. 들어보셨죠? 이렇게 칩을 여기 오른손이랑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넣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를 어디다 받죠?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죠? 예.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굳이 여기 몸에다 넣는 건데, 그죠? 굳이 여기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딴 데 넣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고 하려고 한다면, 만약 이거 하는 사람이요? 666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 너도 성경 때문에 지금 그 666이 아니라고 하냐? 666이라고 하냐? 그러면 딴 데다 받아. 뭐 엉덩이다 받든지, 뭐 아니면 아무데나 몸에만 지니고 있으면 돼. 라고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도리어 기독교인들을 포용해서 아무런 장애 없이 666이 이 베리칩을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요, 쓰여진 대로 세상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 그대로 됩니다. 2013년에 미국에서 이게 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시행이 되죠. 그죠? 그리고 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제가 알기로 15년이 되었을 때 받지 않는 사람은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벌금을 넘어서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게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경제매매 못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없으면 이제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666 표를 반대하는 사람, 베리칩을 말하는 게 아니라 666 표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세상 속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쫓겨나거나 그거를 막 말하는 목사들은 목숨의 위태로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점점점 피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리칩이 이게 666표라는 거,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게 이제 같이 걸려야 되는데, 경제수단을 넘어서 그게 선묘하게 되어질 날이 좀 있으면 이제 올 겁니다. 올 거예요. 누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야, 이제 진짜 오는구나. 제가 3일 전에 아내랑 화장실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저기 기진이 부자랑 결혼하라고 그래. 왜 그래? 땅 사야 돼, 우리. 그래서 경제활동 못하면 저 산속 들어가가지고 우리 성도들 데리고 저기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걷어가지고 먹고 살면서 믿음 지켜야 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저기 땅 사야 될 것 같아. 여보, 땅 사야 될 것 같아.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요, 진짜로요, 이거 적그리스도의 표예요. 선명하게 이제 드러났어요.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 안 받으면 경제활동 못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거를 받는 자는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겁나시죠? 진짜 겁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주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잖아요. 그 두려움들도 다 몰아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기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길 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형님, 아멘. 네. 아멘. 너 그렇게 할 거지? 그래, 배신하면 안 된다. 절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제가 진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지키고 살겠습니다. 청결한 마음 꼭 기억하십시오.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기서 나오는 사랑, 이거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의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뭐가 생깁니까? 입에는 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내 마음에 주는 내 하나님의 주어진 진리. 그 다음에 제가 가사가 없어서 그래요. 예, 그 다음 나의 눈에 뭐가 있죠?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죠? 2절로 넘어가면 입술에 찬양이 있고 손에 섬김이 있고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요,
편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2절이에요. 2절. 1절부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살아납니다. 그리고 진리가 살아나요. 양심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세상이 지금 잘못 갑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고 죽어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섬겨라. 내 삶에 흔적이 있어야 된다. 핍박받아라.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요 그냥 하지 마시고 주님 이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 진짜 바른 믿음 갖고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안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살아계신 그분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천국과 지옥은 있고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오라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 초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내 가족들이 주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하여 주시고 다른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목회하는 목사들,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청결한 마음과 신앙의 양심과 그 다음에 거짓없는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 다시 한번 제 안에 2013년 첫 예배인데 주님 오셔서 제 안에 청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선한 양심 회복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양심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거짓없는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특히 남자분들, 올해 우리 처음에 남자들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사회가 변합니다. 남자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죽은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분들, 하나님 저에게 이 거룩함을 주소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어떤 죄와 실수와 또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고 그 고통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모든 힘듦이나 고통이나 또 과거의 죄와 연약함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고백하고요. 하나님 이제 자유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2013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한 번 더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어두운지. 그리고 경제가 힘들고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부어주십시오. 초막이나 구걸이나 천국이 되게 하시고 광야에서나 또 하나님 정말로 좋은 곳에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든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부담받고 기도로 결정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응원하여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주님만이 고백해 주시고 이 시간 도와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한번 배워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소서. 주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내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삶을 회복시켜주시며 이제 이 사람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금 기도하게 되는 귀한 역사에 잘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 가운데로 하나님 받으라 얼마나 잘 도와주시고 그를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느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거룩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는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2013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신앙이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네 가지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주님 정말로 청결한 마음을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선한 양심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랑하는 청혼 가족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